창세기 13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한 절 읽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롯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였고 또 롯이 동쪽으로 이동했으니 이에 그들이 서로 분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롯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였고 했을 때 이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마트에 가서 뭘 먹을지 선택을 하고요. 또 학생 때는 아빠 엄마와 외식을 할지 친구와 놀러 갈지 선택을 하고요. 또 청년의 때는 진로와 직장을 놓고 선택을 하고 또 배우자를 놓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결혼을 하고 나서 거주지를 정하느라고 또는 투자할 곳을 선택하기도 하죠. 이처럼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면서 안타까운 이 선택은 정말 내가 잘못했던 선택이었다 라는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또는 이 선택은 내가 매우 잘한 선택이었다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겠죠? 우리 형제님들 옆에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또 그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적절한 타이밍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셔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죠. 저 또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기로 선택한 것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은 단순히 오늘 점심 뭐 먹지? 라는 그런 선택부터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까지 너무나 다양한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돼야 돼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잘 알아봐야 올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또 감각과 결단력이 필요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홈쇼핑에서 아무리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광고를 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그걸 알아보고 이게 진짜 싼 건지 이때 여기서 사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과 그런 지식이 없다면 그거를 못 사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게 그 지식이 있다면 이건 진짜 지금 사야 돼. 이건 지금 사야 돼. 이런 선택을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또는 어떤 그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분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중요한 순간에 빠르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가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아이가 생기면서 점점 제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단순히 먹는 것만 선택했다면 지금은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의 오너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양무리들을 먹이고 이 교회를 이끌 때 목사님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나에게 선택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오늘 내용에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롯의 선택을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훌륭한 성도죠. 저보다 정말 너무 훌륭한 성도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고 또 대단한 믿음을 보인 성도이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저보다 정말 월등히 낫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게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조카예요. 아브라함은 한 명의 조카가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켰던 반면에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조카를 주셨고 또 그 조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있는 걸 볼 때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명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안 하네요. 어쨌든 우리는 롯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롯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또한 매우 처참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롯이 선택을 했을 때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만나는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롯의 선택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이 선택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이 선택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로 인해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놓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은 지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주어졌지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선택을 왜 나에게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는가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원인도 분석해 봐야 되지만 전체의 흐름과 미래를 예측하는 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지가 주어지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냐면 뭐냐면 이 선택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가? 즉,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통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죠. 그 여행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롯이 함께했음을 창세기 11장 후반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1장 자, 31절에 보면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 다음 32절에 데라의 날들은 205년이었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여행을 시작할 때 분명히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같이 이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밑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네,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부르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행을 지금 롯은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중간에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왔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 땅을 이탈해서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험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답을 믿음으로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 집에 정말 큰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조카인 롯까지 아주 많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 옆에 있던 롯까지 덩달아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재산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 아브람과 함께 간 롯도 양떼들과 소떼들과 장막들이 있더라.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좀 비좁은 거죠. 서로 이제 지내려니까 비좁으니까 아무래도 이때 이제 가축들을 먹이고 해야 되니까 비옥한 땅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게 조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부작용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이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롯에게 제안을 하죠. 9절에 읽어보십시오. 같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분리하라. 만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만일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내가 왼쪽으로 가리라 하였더라. 이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자, 네가 선택해라.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가겠다. 사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삼촌의 종들하고 내 종하고 싸우면 물론 뭐 조금 내가 그게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른인데 우리 종들 단도리를 좀 시켜가지고 삼촌들 종한테 좀 잘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질서가 잡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덥석 나에게 선택지가 있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하고 분리하자고 말한 것, 너는 내게서 분리해라 라고 말한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읽었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친족과 분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롯의 입장에서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땅도 좁고 주변에 민족들도 있고 우리가 거할 곳이 없는데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롯이 그게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그 땅을 더 넓게 갖게 못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롯은 단순히 이 문제가 왜 주어졌는지, 이 선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깊게 고려하지 않고 나에게 단지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만 생각하고 덥석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 안 했을까요?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조카인 롯에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조카면은 우리 촌수로 삼촌이죠. 예, 매우 가까운 사이예요. 또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롯을 자식같이 생각하고 아꼈을 거란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부리는 종 318명을 데려와서 목숨을 걸고 구해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롯을 매우 사랑하고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런 것을 선택할 때 고려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 눈에 보이기 좋게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삼촌과 친족을 분리할 것을 예전에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시험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복이 삼촌에게 내려질 때 나는 삼촌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왼쪽이냐 오른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냐 세상 밖으로 가느냐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좀 더 그런 생각을 해봤더라면 그는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롯과 다른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임자, 이제 후계자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막 따라오는데 어떻게 했죠? 이제 가야 되니까 엘리사한테 오지 마라 이러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나는 꼭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 계속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단지 사람을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했던 거죠. 또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떠나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주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꽉 붙어 있는 것이 필요했는데 롯은 그러한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오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베드로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복이 삼촌에게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더 복을 주시고 충분히 그 땅을 더 넓게 해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실 수 있고 종들이 싸움 없이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것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선택의 문제를 대하게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왜 주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주어졌는지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이 선택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느냐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를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롯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것 두 번째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롯은 삼촌의 말을 듣고 문제의 근본을 살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사용한 선택의 기준은 매우 정확하고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눈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내가 소알에 이르기까지 그곳이 어느 곳에서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심지어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의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선택지를 주었죠.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별다른 고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사용한 수단은 뭐예요? 눈이었다는 거죠. 그는 단지 자신의 눈을 들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의 눈에는 비옥한 땅, 정말 이집트 같은 땅, 막 고도로 발달되고 내가 살기에 편해 보이는 곳, 나에게 뭔가 좋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 곳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욕구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두 가지 중요한 그 핵심 요소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그리고 가나안.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있으면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롯은 그러한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신중하게 삼촌에게 좀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삼촌에게, 삼촌, 왜 나한테 이런 선택지가 주어졌죠? 그래도 어른이신데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아니면 삼촌,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저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삼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권해줬을 겁니다. 롯은 반대로 완전히 육신적인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 결말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당시에도 이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게 위험한 것이었다고 드러난 게 아니라 이미 사악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육신적인 눈, 나의 정욕에 사로잡힌 눈은 정말 분별력을 잃고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쪽을 향해서 장막을 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판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판단대로 갈 때는 뻔히 위험한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롯은 동쪽을 택했고 이렇게 위험한 불구덩이 같은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14장에 가면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요. 이후에 19장에 가보면요. 19장 1절에는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있는 롯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성문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롯은 이미 소돔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짝 바라만 볼까? 그쪽에 살짝 한 발만 놔서 장막만 칠까? 그러나 어느새 그 분별력을 잃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롯은 그 사악한 소돔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게 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정욕에, 우리의 육신적인 판단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우수한 강사들이 있는 학원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학원은 경배 드리는데 꼭 수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삶과 복지가 보장된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 경배를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얻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로와 취업, 결혼, 이사, 투자 등 각종 삶의 문제를 놓고 선택의 순간이 필요할 때,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선택을 놓고 매우 어려운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내 삶이 정말 어렵고 궁핍해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저 또한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롯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셨을 거예요. 절대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롯이 생각해 봤어야 될 것 세 번째는 선택의 결과가 무엇일까 예측해 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동안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롯은 본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과연 삼촌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따져봤어야죠.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리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심이 없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미래를 예측하는데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봐야죠. 여러분, 보험을 왜 듭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예측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자기가 그것을 끝마칠 만큼 충분히 가졌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내가 이걸 하다가 포기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면 이게 이러한 안 좋은 것을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고 과정이 없어요. 그냥 내 눈. 그게 다인 거죠. 만약 우리가 이처럼 롯이 이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예측을 했다면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태까지는 삼촌 덕에 맞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그 복이 삼촌에게 오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삼촌하고 붙어 있으니까 덤으로 같이 이걸 누리게 된 거죠. 여태까지는 이 삼촌 덕에 같이 부유하게 되었지만 과연 나 혼자서도 이 부를 계속 유지하고 누릴 수 있을까? 또는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공격받지는 않을까? 또는 소돔이 그렇게 악하다던데 괜히 내가 가서 피해보는 일은 없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또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병원을 갔을 때 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간단한 병인데 선생님들이 이걸 놔두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럴 때 진짜요? 막 이러고 겁을 먹게 되는데 정말 그런 경우의 수를 알려주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다 당연한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이 선택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분별력을 잃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육신적인 눈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도 고려해 볼 만한 여지가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복에서 멀어지는 건 당연했고요. 오히려 주님이 방문하셨을 때 드릴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온갖 음식을 내왔죠. 송아지도 잡고 막 분주했습니다. 드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롯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고작 누룩 없는 빵, 그거밖에 드릴 게 없었던 거죠.
이런 끔찍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끔찍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갈 때, 그리고 가나안에 있을 때에도 번번이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된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렇게 한 모압과 암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 된 거예요. 육신적인 선택으로 인해 자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서 저주를 받는 자손들이 다 되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제일 두려운 부분도 이런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기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선택이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의 선택이 내 자손들에게 줄 영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방식의 교육은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뒤처져서 나중에 주님께 보여드릴 게 없는 그 형편이 될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직장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 나의 선택으로 인해 신앙이 퇴보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는커녕 하나님의 복으로 나오는 통로길이 막히게 되는 걸 알았더라면 나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택은 이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쉬워요. 왜 그러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 말까 고민하고 내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내 눈대로 선택하는 것은 이거는 이러지 않을까? 저거는 저런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을까? 이걸 되게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딱 선택을 하게 될 때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 결과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를 얽어매는 무거운 그런 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를 같이 메고 배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가볍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죄에 따라서 우리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무겁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깜깜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불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밝게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런 불확실한 것을 놓고 하는 때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제가 최근에 어떤 선택을 했는데 제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또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많이 오겠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순간들에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의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금 이 시점에 이 부분에 왜 이런 상황을 넣어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이 선택을 통해 어떤 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지, 어떤 걸 보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해보고 그 결과를 주님 안에서 가늠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매우 쉽고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적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권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 나에게 주어진 문제에 있어서 선택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정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죠. 롯에게 주어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문제는 실상 본질은 왼쪽과 오른쪽이 아니었어요. 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그가 선택을 그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들이 주어질 때, 어떤 것으로 인해 고민할 때,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게 과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내가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택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어졌다고 했죠. 자유에는 항상 경계가 있어요. 이게 법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도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뭘 주어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의 나무를 주셨죠. 그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법이죠. 자, 그 외의 거는 네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니까 나는 주일에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늘은 좀 다른 데 가서 뭔가 좀 볼 일도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가봐야 되겠다. 또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헌금은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올해까지는 마음만 드리고 내년부터 내가 드리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이건 큰 착각입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거는 섬길 자유를 줬다는 의미이지 방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체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본분과 책임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내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를 왔으니까 내가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으면 내가 다른 데를 선택해서 가겠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교회를 들어온 거 맞죠? 사인했잖아요. 내가 이거 같이 믿음을 갖겠다고 사인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선택해서 제 발로 왔다고 믿는 겁니까? 제가 믿기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 교회에 더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른 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골라서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선택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들어왔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쉽게 떠나는 문제,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직 교회를 정하시지 못했을 때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려한다? 다른 곳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떠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이 교회 신실하게 섬기는 게 좋죠. 그게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겁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반드시 선택 전에 어른께 물어봐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옛말에 있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죠.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인가요? 뭐 그것도 맞고요. 또 뭐 부모 말도 맞고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른,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살아가게 해주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인도하고 지도를 해줄 수 있고 여러분을 이끌게 주신 허락하신 그런 어른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조언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뭔가 좀 더 다른 결론을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할 수 있었겠죠. 저와 여러분 역시 어른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에 오전에도 설교를 들었지만 이게 지금 뭐 어른다운 어른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어른의 권위가 뭐 또 상실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이나 사회라면 먼저 경험하고 지혜를 갖고 있는 어른께 선택을 위한 조언을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영적인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될 수 있고요. 교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목양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목사님,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인도자에게 이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2장 15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길은 자기 눈에 오르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유명한 이렇게 말을 잘하는 분들, 또는 무슨 학식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주어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알기로도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디 학교를 가야 될지,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이거는 전문가에게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의 인도자에게 반드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선택을 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선택을 하고 나서 물어본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선택을 하기 전에 어른께 물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신중한 만큼 빠른 선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선택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선택을 너무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내가 선택하는 게 많이 부담이 되고 힘든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칫 섣불리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머뭇머뭇거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너무 선택을 미뤄서 오히려 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믿음의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문제에 있어서 그 선택은 미루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선택은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미루고 다음에 내가 좀 나아지면 아니면 내가 좀 정리되면 그래도 내가 조금 뭔가 좀 자숙의 기간을 거치면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빠른 결단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즉 즉시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니까 나 이제 막 이거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저것도 무서워서 못할 것 같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이거 먹어야 되나? 저거 사야 되나? 이거 사갔다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에 고민에 너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죄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소고기를 먹을까 삼겹살을 먹을까.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으면 소고기 드셔도 되는 거고, 이번 달에 조금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이거 먹어도 돼? 돈 아껴서 쓰고 막 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또 헌금도 더 하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이렇게 선택을 어렵게 가져가시면 자칫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 얽매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누리시고, 단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차대한 문제, 믿음의 문으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형성되고 학습을 통해 빠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그럼 우리가 매번 이렇게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빨리 하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되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들려지고 선포되는 말씀들을 내가 곱씹고 그것이 내 것이 완전히 되어서 완전히 내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지배를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을 선택하는 게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선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뭘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육신의 판단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가치관으로 선택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늘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지금 막 조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가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라도 우리가 계속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도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 뵀을 때 그때 정말 잘했다. 네가 그 선택 잘했다. 그런 칭찬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에 관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끄트머리에서도 말씀했지만은 매번 어떤 걸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오늘 33번 타고 가야 되나? 전철 타고 가야 되나? 이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보시면 하나님이 금하신 거 있어요. 그거 외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선택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왜 이런 선택이 주어졌을까? 그냥 단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보다는 항상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뭘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또 찍었지만 틀릴 때가 많고요. 근데 하나님은 예측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소개하시는데 그 예측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간음하면 네가 수치스럽게 되고 네 아내와의 사랑도 잃고 모든 게 다 틀어지고 명예도 잃고 모든 게 다 끝난다.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정확한 예측 안에서 우리가 낭패를 보거나 어려워하진 않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가치관을 가지고 늘 옳게 선택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제가 즐겁게 주님께 순종하는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받을 순간을 자꾸 미루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를 자꾸 미루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니 나를 정결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제가 신중하게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제가 무장해서 옳게 선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선택 미루면 안 됩니다. 자꾸 뒤로 미루는 건 어리석은 거죠. 순종을 위한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올바른 선택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